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도 그 친척이라 봐야 저희는 이제 처갓집밖에 없는데 그 처갓집에 1년에 가끔가다 이제 가긴 가는데 갈 때마다 꼭 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오늘 시간표에 예배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찾으면 한 명씩은 보여져요. 그리고 뭐 장례식에 가서도 이제 한 명, 또 이제 교회 아니 집에 가서도 한 명 이래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영접하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 영접 많이 시키면 뭐 하나 이제 그냥 뭐 영접해갖고 애 그냥 그 사생아처럼 애만 낳아놓으면 그러면 누가 그거 관리도 안 하고 말이야. 도대체 애를 낳으면 잘 키워야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는 그는 하나님 앞에는 그야말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이에요.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미국의 큰 그 부자의 아들이 저 사하라 사막 쪽을 그 여행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 갖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그 얘는 다행히 이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걸고 이제 그 사막에다가 막 비라를 불립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부디 살아남아라.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 사막에서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 그 삐라를 수만 장을 수백만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뭐 계속 비행기로 막 뿌립니다. 그 아버지는 절대 그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뿌린 그 삐라를 보고, 아,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으러 오는구나.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뭐 살아남았더라 뭐 이런 그야말로 영화 같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통하여 어떤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다, 그럼 내가 설령 환경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녀를 과연 포기할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받은 날 저희 어머니가 다 이제 손님 치르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 제게 이 얘기를 해요. 처음 들은 얘기예요. 내가 5살 때 동네에서 이 예수 전도단이 지나가면서 저희 5살 된 저희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애야 예수 믿어라. 그럼 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 그러고 지나갔대요. 딱 그 뭐 말도 길지도 않아요. 예수 믿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자녀 되고 네 천국 간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한 30년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35살쯤 돼가지고 이제 인생의 공간 때가 온 거예요. 집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 이제 자녀들이 뭐 먼저 옛날에는 병 걸리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뭐 이 콜레라가 한번 휩쓸어 가지고 그래 자녀들이 위에, 그러니까 제 위에 얼굴도 모르는 그 형들이 4명이 이제 죽었어요. 그 인생이 이제 자녀가 4명 다 병 걸려 죽었으니까 그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냐고요. 그때 누우면 천장에 그 글이, 그 말과 그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얘야, 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자녀 되고 네 천국 간다.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 머리에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한 일주일 내내 계속 번민이, 왜 갑자기 30년 전의 일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오기를 기다려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내 어릴 때 5살 때 지나가면서 내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상관 말고
모든 곳에 다니면서 이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뭐 전도만 하면 뭐 하냐 이래. 뭐 영접하면 다 되냐? 영접 뒤에 그냥 내팽개치면, 그러면 영접까지 우리가 이제 수고했다면 그 뒷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책임질 거다.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 하지 않으면서 전도만 하면 다 되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하고 제가 이제 종종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다툴 때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부모도 자기 육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포기하겠냐? 우리가 설령 그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령을 인하지 않냐고는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구원의 길을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올리는 거는, 제가 이 구원의 길 뽑아 보니까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종류도 많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좋은데 이게 복잡하면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다고 우리 중고등부 주보에도 구원의 길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봐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이제 교사님에게 이 주보를 우리 구원의 길을 좀 더 간단하게 해서 쉽게 좀 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 이보다 더 간단하게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뒤에 페이퍼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잘 보세요.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번호 순서가 중요한데요. 그 시작의 번호가 잘 보면 1번이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행복과 근원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뭐 풍성한 그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뭐 왕자요 공주니까 뭐 이런 말을 다 못합니다. 두 번째, 이제 드디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 세 가지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 제게 이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구원의 길을 몇 분짜리로 하는 게 제일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면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도 돼요. 그런데 상황 따라서 이 상대방이 그 환경적으로 서로가 충분히 성경을 펴놓고 할 경우에는 1시간을 해도 되고요. 또 뭐 10분 해도 되고 뭐 5분 해도 되고, 심지어는 1분, 어떻게 1분 만에 하냐고. 그래, 1분만 해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인간은 이 태어날 때부터 절대 해결 못한 근본 문제를 운명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 세 가지 문제와 그 해답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그래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이게 뭐 전도가 되고, 말을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내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죄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고백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하나님이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요게 이제 유혹인데, 그 범죄가, 죄가 뭐냐면 요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마귀의 말을 믿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든지 둘 중에 한 개를 믿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 사람은 마귀의 말을 믿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단에게 묶여버렸어요. 신분이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때부터 방황하는데, 그 방황의 상태를 어둠, 혼돈, 공허라고 하면
됩니다. 이 불신자를 만나갖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저는 제 앞에 단 한 명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당신을 향해,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인데 성경에서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둠, 혼돈, 공허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맞아요. 그게 틀렸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나는 절대 어둠, 혼돈, 공허 아니요 라고 말한 사람은 제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다 인정해요. 사실 자기가 어둠, 혼돈, 공허 속에 있다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불신자 상태인데, 불신자 상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오른쪽에, 그러면 이 불신자 상태는 신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완전히 운명에 매여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분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고 노예고 포로고,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을 찾아요. 웃기는 말로 스님도 외나무 다리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사람만 신의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찾는 것을 우상숭배라 말하고,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러면 시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시달립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명절이잖아요. 나는 갈 데도 없어. 나는 부모도 없어. 나는 우리 어디도 없고 나는 외톨이야.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남들은 다 친척 만나서 재미있게 밥 먹고 하는데 나는 뭐야? 그럼 그 사람은 그 상태, 영적 상태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마귀가 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도 주셨지만 마귀가 준 선물이 뭐냐면 첫째가 돈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천천만만. 진짜 돈이 쓰고 대대손손 써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부자를 만나보니까 돈이 천하의 원수입니다. 돈 때문에 나는 진짜 친구도 없고, 돈 때문에 나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원래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내게 진실을 하지 않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나는 이놈의 돈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 이제 돈이 넉넉히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좋겠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봤자 새끼 밥 먹지, 많이 먹으면 배만 나오지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수백억짜리 침대 잔들 똑같은 거예요. 거기나 그래서 많으면 조금 편리할 뿐이지 없다고 절망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정신도 마음도 공고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이제 육신도 시간이 갈수록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내세는 죽어보면 그만이지, 죽은 뒤에 누가 알 게 뭐야. 그러면 과연 죽으면 끝날까? 당신은 죽어봤냐? 당신도 안 죽어봤는데, 응? 그러면 당신은 죽음 뒤에는 없다, 나는 죽음 뒤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보자. 당신 수학할 줄 아냐? 죽음 뒤에 없다는 것과 죽음 뒤에 있다는 것하고, 그러면 어느 게 더 확률적으로 그게 유리한 줄 아냐? 여러분 확률 배우셨어요? 확률에 보면 있다 없다를 놓고 할 때 확률적으로 있다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있으면 내가 완전히 된 거고, 만약에 있다고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없어, 그래도 내가 크게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없었는데, 없다고 나는 끝까지 믿었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다 없다 놓고 할 때 일단은 있다 놓고 그래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보험을 들죠? 나는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당하는데, 사고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안 돼요. 뒤에서 받을 수 있고 옆에서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차가 가는데 신호등에 걸렸는데 갑자기 그 웜홀이라나요? 갑자기 땅이 집안이 꺼져가지고 차가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 뭐 중상이나 또는 사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예기치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전혀 발생 안 하면 나는 약간의 손해를 봐.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내가 약간의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많은 또 손해를 높을 수 있는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놓고 볼 때는 있다는 편이 훨씬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유리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 나는 지옥이 있다고 믿어.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는 시간이 가면 되는데, 뭐 성경에 120년이 인생의 수완이란데 120년 뒤에 우리는 갈라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뭐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자, 그러면 이제 후대도 결국은 이런 대물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까지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제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방법 4번입니다. 중간에 뭐 종교, 철학, 선행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거는 행위일 뿐이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타락이라는 문제라는 거는 신분적 문제예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신분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분은, 이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은 행위적이지 이거는 신분적 문제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를 아무리 해도 신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틀렸다고요. 그럼 5번째 하나님의 해결책,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8절에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해결된다. 과거 끝났다. 미래 보장받았다. 천국까지 오늘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언제? 지금이다. 또 여기까지 오면 그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다. 2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그래요? 나 그 다음에 할게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 평안히 잘 가시라고. 그리고 좋게 만나고 좋게 헤어져야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전도자를 만나도 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지난번에 예수쟁이 만났는데 징그럽게 매달리는데 아마 죽을 뻔했다. 아예 시작부터 싫다. 그래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오늘 나하고 영접을 안 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다른 시간표에 또 다른 전도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좋은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배려해줘서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냐는 마음을 엽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고,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고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네, 그러면 나도 이 문제 오늘 그러면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접을 하는데, 제가 그 영접 기도를 이렇게 썼는데 그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접 기도가 제가 이제 해보니까 결국에는 영접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후 상태가 달라져요. 영접 기도를 바르게 한 사람은 시험에 절대 잘 안 들고 또 시험에 들어도 그 시험을 쉽게 이겨나가고, 그런데 영접 기도를 대충 하면 나중에 시험이 올 때 쉽게 시험 들고 또 시험에 들면 한참 또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조용히 같이 읽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단에게 속해 있고 원죄에 묶여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근본 문제를 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을 꺾은 참 왕이시며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음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이 근본 3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영혼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기도 여기까지 따라하면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이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이런 신분과 이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성경책이 있으면 찾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말로 했는데 6번까지 나를 따라한 사람은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 그날 예배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성경을 책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펴 보여주고 읽으려 해도 돼요. 그러면 내주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이 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님을 알지 못하느뇨. 성경 구절대로 인도, 역사, 응답, 흑암 꺾는 권세, 천세의 도움, 배경, 증인, 요거를 같이 읽고 이렇게 약간씩 설명해 주면 됩니다. 요 신분은 절대 안 바뀐다. 이 신분은 어떤 문제를 저질러도, 심지어 설령 고의로 하면 안 되겠지만 부지불식간에 만약에 당신이 내일 사람을 죽였다, 교통사고로 죽일 수도 있고요, 실수로 가다가 잘못해갖고 뒷걸음질 치다가 밀었는데 다친 사람이 앞으로 꼬꾸라져갖고 부딪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별 이상하게 죽는 사람 많아요. 살짝 밀었는데 하필이면 옷을 걸려고 벽에 옷걸이를 걸었는데 그 옷걸이가 이제 부러진 채로 뾰족한 모처럼 뾰족한 게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떼어내지 않는데 거기 뒤통수 받쳐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그러니까 사람이란 예측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나의 어떤 부지불식간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도피성이 있으면 못 잡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그 도피성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거기서 나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다 끝난다. 부활로 그 증표를 주신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읽어주면 됩니다. 이 신분은 절대 안 바뀐다. 당신이 아무리 죄를 져도 안 바뀐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와도 이거는 신분은 절대 안 바뀐다. 그리고 이 권세는 이건 보장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자,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아이가 10,000원짜리를 들고 가서 돈을 냈다. 너는 어리니까 안 돼. 어른 모시고 와. 그럴까요? 어떤 남루하게 입은 거지 같은 사람이 10,000원짜리를 들고 와서 음료수 하나 달라. 아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냐. 옷 갈아입고 오세요. 그럴까? 그러면 누가 갈지라도 그 정확하게 10,000원짜리가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물건을 준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하냐? 당신의 주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 권세를 활용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당신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럼 모든 교회를 다 어느 교회가 옳은지 좋은지 다 잘 모르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당신이 기왕 나를 통해서 이렇게 믿게 되었으니 내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 하겠냐? 그러면 소개해 주면, 당신이 나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면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소개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해 줄 때 그냥 동네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가라 이래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소개해 주면 쌍방간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교회도 연락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영접해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그래 알고 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시간이 허락이 되면 3자가 같이 만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내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신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다. 이 교회를 나오면 가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배우면 된다. 신분과 권세를 잘 확인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요 7번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영접을 했다면 7번은 시간이 약간 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6번까지 영접 기도까지 따라한 사람은 자기가 나 지금 바쁜데요, 다음에요 이런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여기까지가 안 왔지. 그래서
만약에 6번 영적 기도까지 따라왔다면 7번부터는 성경 펴놓고 읽어도 돼. 그래, 네가 읽어봐라. 네가 읽어봐라. 네가 읽어봐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요, 눈으로 볼 때, 입으로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설득이지만 성경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본인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각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까지 한 사람은 7번에 가서는 뭐 시간적인 약간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또 성경이 있을, 요즘은 뭐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같이 읽어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7번까지 하면, 그 다음에 8번까지 하면 더 좋고, 아니면 8번은 뭐 7번까지 하고 상황이 또 안 돼서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영접한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이 가기 전에 다시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화가 되기까지 조금 힘들어요. 저희 친척들이 이제 불신자를, 제가 한 사람은 제 위 손이 동서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도 제가 깍듯이 아주 극존칭을 해줍니다. 뭐 전도 아니라 뭐 또 우리 그냥 집안의 예법상으로도 비록 저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내 손이 동서니까 제가 깍듯이, 그 사람 저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목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형님 하면서 그냥 아주 극존칭을 해갖고, 다행히 우리 이제 제 위에 이제 처형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구원을 놓고 평생 이제 고민했으니까, 또 한 분은 저희 집사람의 이모부, 고모부, 이제 또 고모님은 또 권사님이. 그 이제 어쨌든 뭐 당신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한 분은 장례식장에서 만났고 술 취했는 사람인데 내가 영적 기도를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따라 하더란 말이에요. 보통 조용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하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물론 이제 이분들이 교회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인데 제대로 도와줄 만큼 준비가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는 게 저하고 멀리 떨어져 사니까 뭐 인천이라면 제가 뭐 가겠는데, 일단 당신들도 처형도 교회 다니고 또 그 뭐 이제 고모님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를 연결해서 잘 좀 양육해 주십시오. 잘 인도받게 하십시오. 이제 내일 이제 잠깐 내려가면 혹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만나면 또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도 가고 친척도 만나고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 우리 가족과 친척 중에 오늘 이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누굴까? 치유받을 자는 누굴까? 소망을 얻을 자는 누굴까? 해답을 얻을 자는 누굴까? 그래서 저 친척 집에 가면, 그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가면 많이 뭐 20-30명 와서 뭐 득실득실할 때 저 이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찾으면 옆에 방이 하는데 옆에 방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잠깐 내하고 방에 옆방으로 갑시다. 그리고 옆방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명절을 맞이해서 혹시 가족이나 친척의 모임이 있을 경우에 딱 이 구원의 길이 내게 있으면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을 붙여줄까, 하나님 오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또 만남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만났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제가 그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도 올렸고, 또 이제 뒤에 종이도 복사해서 나눴으니까 뭐 이게 크면 또 축소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저도 여기 핸드폰에 딱 있습니다. 그래 누르면 또 혹시 구정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하나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 그다음에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면, 제가 이 핸드폰 속도가 느려가지고요. 엊그제도 저희 애들 왔을 때 뭐 질문하니까 이제 욕 많이 먹었어요. 저는 이제 이제 갤럭시를 쓰고 저희 애는 또 뭐 이게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제가 복잡해 갖고, 그리고 뭐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거 어디서 구하냐, 뭐 그런 것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물어보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찍어갖고 확대 열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도 가서 또 만나면 이렇게 펴놓고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5가지 핵심도 이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영접 안 하면 이거 필요 없고, 영접을 하면 이 사람에게 지금부터 당신에게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경이 당신에게 이렇게 5가지로 다 확실하게 확신을 주셨다. 이 확신을 당신 건데 이거를 이제 당신이 찾아 누려야 된다. 내게 와 있는 거다. 못 누리면 때때로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조상 땅 찾기 뭐 그런 한때 있어가지고 저도 혹시나 해갖고 가봤더니 땅이, 숨겨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서로 땅을 주고받고 샀는데, 땅 계약서를 그 시멘트 종이 있잖아요. 옛날 그 시멘트 종이에다 그냥 쓱쓱쓱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받았는데, 영월 앞에 땅 500평이 네 아버지가 샀다고. 그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머니 그 계약서 냈더니 그 시멘트 종이 그거 가지고 있다가 어디가 왔다 갔다 이사 다니다가 없어졌다니. 그래, 조상 땅 찾기 거기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갖고 뭐 춘천에 가서 그 춘천에 도청 소재지고 춘천, 서울, 인천 이래 여러 군데 가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영월에 찾으러 갔죠. 찾으러 가니까 500평 땅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시골에는 그 뭐라고 말해요. 하여튼 그 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퇴직할 때, 이 사람이 정년 퇴직했는데 정년 퇴직할 때까지 도대체 김경석이라는 사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땅 주인이 수십 년째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퇴직할 때 싹 그 땅을 자기 그 뭐 친척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옮겨놨어요. 한 20억대. 그래가지고 이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인데, 그래 제가 이제 또 수소문 해보니까 2명을 찾아오래. 증인 2명이 있으면 그거 이긴대요. 그 2명을 찾으면 된 데서 80 넘은 노인네들을 찾으러 다녔죠. 그래 가서 혹시 김경석 씨를 아십니까? 했더니 그 옛날에 여기서 저 운서 받은 사람이지, 탄광하고. 안 돼요. 그러냐고. 제가 그 김경석 씨의 막내 아들 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이제 춘천으로 이사 간 후에 이제 처음 왔습니다. 전일로 왔노? 이래. 사실은 그때 저희 아버님이 여기 땅을 사놨다고 했는데, 그 땅이 제가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맞아 나도 그거 알아. 그래, 증인 대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내가 못 해주겠네. 아, 왜 힘드십니까 했더니 자네들은 이미 떠난 지가 수십 년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 살고 나도 여기 살잖아. 그래서 바로 내 이웃간에 사는데 어떻게 내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참 애석한데 이제 땅 문서를 찾아오게. 그래, 한 분은 못 해준대요. 또 다른 할아버지를 또 찾았더니 그 할아버지 똑같은 말을 해요. 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냐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살고 있고 자네는 이미 여기서 영혼을 떠난 지 수십 년이니 뭐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냥 20억 날렸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좀 재미있게 살까 했더니, 어쨌든 그 뭐 이런 것처럼 확신도 성경에 이렇게 확신을 주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누릴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이걸 모르면 못 누린다. 그럼 어떤 거냐?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이제부터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다. 그럼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막 해라. 하다 보면 다 된다. 하다 보면 철들어요. 처음에 애는 그냥 무조건 웁니다. 근데 10살 되면 안 웁니다. 지난 후 울어요? 울면서 엄마한테 뗐어요? 막 울면서 응앙 지금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엉덩이 맞아요. 이제 다 컸으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처음에는 아무거나 기도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믿음의 철이 들면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거나 기도하라고, 아무거나 닥치는 데 다 해라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를 약속했다. 이제 인도받게 됐다. 멀리서. 그래서 이제 큰 어항에 저기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큰 어마어마한 어항 속에 하나님 우리를 딱 놓고 마음껏 뛰어놀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발 좀 나에게 자유를 좀 주세요. 나 좀 매이고 싶지가 않아요. 와, 또 교회 가면 매이고 말이야. 나 좀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예, 그 사람은 아직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인데, 예, 진짜 좋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히는 게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너를 놓으리라. 그거는 진짜 저주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인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요 사단이 기다립니다. 욥이 사단이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이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기 전에는 욥에게 손도 하나 못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이 시험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허락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 넓게 치면 사실은 그게 손해입니다. 시간 지나면 나중에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잡아주시오. 나를 그 손으로 경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잡으십시오. 나를 제발 큰 어항색에 나를 풀어놓고 네 맘대로 살라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나를 제발 손으로 꽉 잡아주십시오. 예전에 뭐 이 집회 가서 메시지 들어보니까 유광수 목사님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소원이 좀 하루에도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인데 내 3년 스케줄 꽉 짜갖고 말이야. 나는 이게 3년 내내 자유가 없습니다. 내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지금 어디 편하게 가서 낚시라도 한 번 했으면 내 참 소원이 없겠습니다. 예, 그 말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쥐고 24시간 360일 나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3년을 스케줄 쥐고 있대서 그때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김태호 너는 스케줄 지금 얼마나 며칠이나 스케줄 다음 주도 텅텅 비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다음 주 스케줄도 저는 비어 있는 거예요. 나는 텅텅 비어 있는데 저분은 뭐 3년 동안 꽉 짜 있다니. 그래 이제 또 열이 받쳐서 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분은 쥐고 왜 나는 놓냐고. 예? 저분은 좀 놓아주고 나를 좀 잡으시라고요. 이제 또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래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응답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용서는 요즘 뭐 이제 회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회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 엄마가 매를 들고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때립니다. 도망가면 열로 나가고 또 쫓아가고 또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엄마를 잡아야 됩니다. 엄마 허리라도 꽉 껴안고 내가 이래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여기 다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얘는 진짜 매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근데 애가 내가 이래 모자라니까 내가 엄마가 필요하지. 내가 똑똑하면 나는 엄마가 왜 필요해? 나는 엄마가 정말 필요해 라고 한다면 감히 그 자녀를 때릴 부모는 없어요. 그래 얘가 부족한 점이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로구나.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얘를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회개 중에 회개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난 24시간 필요합니다.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23시간 59초를 나를 쥐고 있다가 1초만 나를 놔도 그 1초의 시간이 찰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사단에게는 절대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잘못해갖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탁 밀었는데 그 사람이 뒷걸음치다가 벽에 있는 못에 박혀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1초가 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사람을 밀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는 시간이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을 만약에 하나님이 잡아주셨더라면 그 사람 거기 안 부딪힐 수도 있는 건데 그 1초가 내 인생에는 절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24시간 59분 59초가 아니라 저는 24시간 내내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 중에 최고 회개는 나는 24시간 다 내내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못 삽니다. 내 잘못 아무리 고백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그 뒤가 중요하지. 잘못한 거 깨닫는 것 갖고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의 확신인데 마지막 순간에는 이리 굴르든 저리 굴르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딱 2시 반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15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이미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끝나서 또 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길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에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명절 다시 또 일상의 생활을 돌아오기까지 또 가신 분들 돌아오는 걸음, 모든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며 어디 있든지 증인의 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